주고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고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고받는 삶을 배우지 못해서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의 십 비르는 비유에서 알 수 있다시피 길과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는 것처럼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늘 퍼주기만 합니다. 돈, 식량, 선물, 옷 등을 필요한 물건들을 자녀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을 기쁨과 만족, 보람으로 느낍니다. 보통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주고 또 줍니다. 이웃들에게 주는 삶은 복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시고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문제는 주는 것은 좋아하나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절대로 안 받으러 갑니다. 마침 큰 신세를 진 것처럼 여깁니다. 주기만 하는 사람은 존경받을 만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받지 않고 주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갈됩니다. 지쳐버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주었는데 나를 왜 기억하지 못할까? 왜 나에게는 안 줄까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없을 때는 줄 힘도 능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받는 기쁨을 모릅니다. 뇌물이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때 베풀어 주시고 없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베풀고 나누어 주는 행복을 모릅니다. 돈, 양식, 물품, 선물, 필요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안 줍니다.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는 것을 인색해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또 움켜집니다. 그 대신 받는 것은 좋아합니다. 있어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없어서 못 주는 것을 이해하나 있음에도 안 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입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욕심쟁입니다. 인간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사람이 정당합니다. 그는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요. 이 말씀은 오늘날 말하면 자동차가 100대 이상 소유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베쓰라고 술이 떡이 될 정도로 취하였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것은 죽음보다 더 싫어합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무력으로 그의 양식과 물품들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친절을 베푸고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인간이라면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양식을 좀 달라고 하니 죽어도 줄 수 없다면서 은혜를 베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나중에 자신의 아내가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마음을 갖습니까? 그가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산을 그에게 잠시 맡겨준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대단해서 부자가 된 줄 착각합니다. 오직 자신의 배부름과 탐심만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무엘상 25장 33절에 보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으니라. 주지 않고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은 탐욕이 가득한 자이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받는 것을 자존심 상해합니다. 받는 것도 귀찮고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옳은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철저히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인정합니다. 도움을 안 받고 피해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개인주의입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족성을 보면 중국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살자이고, 일본 사람은 너도 나도 피해 주지 말고, 한국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너 죽고 나 죽자식입니다. 너 죽고 나 죽는 것은 공멸의 태도입니다. 그런 자식이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상생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지 않고 받지 않는 사람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으면 삭막합니다. 인간미가 없습니다.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더불어 사는 인간의 정을 못 느낍니다. 네 번째로는 주고받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다 가지기 보기보다는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좋은 것을 베풀어줍니다. 사람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알고 채워줍니다. 그러면서도 받는 것을 감사하게 받습니다. 받으면 또 보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들에게도 기쁨으로 나눠줍니다. 사람에게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주고받는 삶이 성경적이며 복되고 보람있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산 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주고받는 내일의 참양교회가, 주고받는 일에서 누가 먼저 주었습니까? 바울이 먼저 주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자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거저받았습니다. 이 크고도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자 오늘날 유럽인 마게도나의 빌립보 도시로 찾아갑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줍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랑과 열정을 다해서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기쁨과 눈물로 성도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와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시간, 재능, 언사, 열정을 불태워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과 사랑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의 빛이나 된 것에 대해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고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단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도 주면서 섬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떠날 때도 나누어 주면서 도와주었습니다. 떠난 후에도 잊지 않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쓸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데살로가니아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보냈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도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게도냐 수도와 같은 빌보 교회에 주는 삶, 베푸는 삶, 연보하는 삶이 풍성했다고 칭찬하면서 네 고린도 교인들아 빌보 교회를 본받아라고 건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과 흉년으로 어렵고 궁핍만 있을 때 빌보 교회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제와 도움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빌보 교회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 나눔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에게도 큰 환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시련과 역경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기도 힘드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도와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주 예수님의 보험과 능력, 주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과 기쁨이었습니다. 빌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받은 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구원, 은혜의 복음을 다시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과 빌보 교회는 서로 주고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조건 주기만 좋아하실까요? 완전한 사랑, 끝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주셨습니다. 생명과 피, 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주고 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는 삶은 십자가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친히 때마다 일마다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시는 것을 매우 행복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 주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을 높이는 예배와 찬양,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 성령의 열매, 영혼의 열매 등을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고 받는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학교가 시리 제자가 굶을까 걱정해서 18kg 배낭을 맨 선생님의 밥 배달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휴교해 어린 제자들이 밥을 굶지 않을까,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어서 영국 초교 교사 젠 포슬이 직접 점심 배달을 위해 매일 78명의 식사를 위해서 대형 배낭 2개를 꽉 채우고도 남아 큰 비닐봉투에 넣어 둘러매고 양손 가득 들어야 합니다. 무게는 18kg이 됩니다. 그는 매일 이 식사를 짊어지고 8km를 2시간을 걸어서 지역의 34%의 빈곤층에 살고 있는 제자들의 집집마다 찾아다닙니다. 무거운 짐을 앞뒤로 짊어진 한 남성이 누군가의 집에서 꾸러미 1개를 내려놓습니다. 똑똑. 놓고 한 이 남성은 사람이 나오기 전에 재빨리 도로 쪽으로 떨어져 섭니다. 놓고 소리로 문 밖에 나온 이들은 꾸러미를 집어들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성의 시선이 창가를 하더니 입가에 허무한 미소가 번집니다. 꾸러미를 손에 든 이들이 남성에게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영국이 봉쇄되고 휴교령이 내려지자 그는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이 외출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까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그나마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무료 급식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굶지 않을까 고민하던 포울스 선생님은 직접 학교 급식 배달에 나선 것입니다. 그는 외신과 인터뷰에서 가정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적어도 한 끼라도 배불리 먹기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다.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인터뷰 중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적어도 한 끼라도 배불리 먹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단 그 말에 큰 감동을 받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주고 싶은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선생님이구나. 받은 도시락을 나눠주는 진정한 주고받는 삶을 실천한 사람이구나. 이제는 마스크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초기 코로나19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마스크가 부족할 때 저에게도 정말 마스크가 귀했지만 예전에 있던 마스크가 조금 있었습니다. 저도 필요했지만 저희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쁨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고 난 후에 제가 준 것보다 훨씬 많은 마스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는 또 이것을 남에게 쓰지 않고 또다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기적 같은 일은 이번에도 주님께서 크신 사랑과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음성가 떠오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 한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썩어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자, 내일 걱정이나 버리고 모든 염려 주께 맡겨 버리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근심이 많으시죠? 내일 걱정을 다 버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원 없이 사랑하며 베풀면 살아가십시오. 사도행전 4장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지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한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서로 나누어줬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부와 성공과 힘을 가진 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성공과 부, 능력을 가진 나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나누어 주었나, 베풀어 주었나를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십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기도 하고 거꾸로 되돌아간 것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민족, 온 세상이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합니다. 거느진 곳에서 외로움, 고독, 쓸쓸함, 배고픔, 길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묵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전보다도 더 지금 이 세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겠다. 그래서 상 줄 자는 상 주고 벌 줄 자는 벌 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늘 주기만 하고 전혀 받지 않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줄 줄 모르고 받기만 하시겠습니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너는 너, 나는 나, 나만을 위해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작은 것이라도 서로 주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